1절에서 2절까지 38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에 관계되는 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관계되는 말씀을 계속 거의 시리즈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며 앞날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천년 만년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사람의 인생을 짧고 또 어느덧 살아보면 결국에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창조 전부터 우주 만물의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또한 우리가 사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사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순종하고 거기에 경배해야 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은 그래서 창조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 창조 전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보고 만진 것 같이 우리가 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진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느끼고 이 생명이 진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영원 전부터 계시는 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탄생하기 전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을 오늘은 증언해 보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은 창조 전에 그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었으면 그 생명의 소리가 우주 창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제가 하나의 믿음으로 제가 선교를 하면서 비행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건강검진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들 또 1년 내지 2년, 3년에 한 번씩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소리에 대해서 청력검사를 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피검사를 해서 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그 세포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우리 몸 전체가 뼈가 어떻게 됐는지 골다공증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다 보면은 우리가 소리를 지금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소리 위에 위대한 이 소리는 어쩌냐면은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요.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할 때 참 이 소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리와 생명을 구원하는 소리 이전에 우리는 말소리가 있고요. 이 말소리 이전에 새소리 같은 단적인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또 적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삐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 청력 검사할 때 삐삐삐삐삐 이렇게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귀에 헤드폰을 쓰고 소리가 나면 누르세요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청력 검사할 때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소리보다도 안 들리는 소리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리에 들리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이 우주 공간에 지금도 이 허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우주의 말씀 그 공간에는 들리지 않은 소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피검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인간은 세포 조직은 수억만 개를 가지고서 이 인간이 이 몸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이 이 몸체가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조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단세포로 보면은 우리가 식물들이 있고요. 또 물속에 간 플랑크톤이 있고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코로나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명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세포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포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중에도 이 균이나 이런 그 세포 조직이 먼지 가운데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와서 어떤 건 나쁜 균으로 올 수도 있고 좋은 균으로 우리가 올 수도 있는 이 산소 같은 경우도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세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형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의 선이 일자적인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두 개가 보태면요 가로 세로 곱하기 면적이 되고 거기에서 높이가 계산되면 부피가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께 사각박스를 형상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모 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상자가 구불구불한 선으로 되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구불구불한 그 형상이 다시 사각상자가 되고 그것이 다시 면적이 되고 선으로 돼서 그 축소되면 그 선을 다시 정리를 토막토막 잘라보면 점이 되겠죠.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미세먼지가 있으면 미세먼지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멀리 보면은요 하늘이 뿌옇다 그러면 좀 미세먼지가 많은가 보다 이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이 질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흙을 덩어리로 뭉쳐놓으면 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흙을 분해서 공중에 날려버리면 먼지가 되고 그 먼지가 조금 있으면은 먼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흙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같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형체가 또 우주 자체에 이 지구나 어디에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그 세 가지를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되냐면 창조 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세한 어둠의 이 공간에서 하나의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다. 우리 영어로 보면 진리의 말씀이었고 세상적인 과학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에너지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과학자들이 세상을 창조를 증명하면서 가장 보면은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가장 빅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빅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빛이 있었다. 이것이 뭐냐면 우주 폭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우주가 되게 큰 빛이 일어났으며 그 빛이 있은 뒤에 우리가 흩어져 있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양이 되고 각 별이 되면서 지구도 하나 돼서 우리 생명이 시작돼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 승화되었다. 이렇게 저는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학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에 정리를 주시더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의 소리로 계셨는데 그 소리가 빅뱅이 되셔서 폭발이 돼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과 형상이 맞아서
거기서부터 땅이 생겨나고 또 물과 하늘의 물과 그리고 식물이 태어나고 동식물이 태어나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으로 수억만 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것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영적인과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는 믿음으로 봤을 때 그 형상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고 그것을 알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은 항상 영적인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있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제하여야만이 그 통제 안에서 존재해야만이 항상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깨닫기 위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대학을 나와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공부는 열심히 하였지라도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에는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없이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의 그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 그 호흡을 넣어주시는 그 영을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영적인 삶으로서 세상을 경영하시고자 원해서 우리를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인간의 최고 학문이라는 걸 생각하고 세상 공부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실하고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알았을 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죽음의 땅에 대해서 다툼과 괴로움 속에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세상을 많이 살리지만 죄악 가운데 또한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세상을 죽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최초 사람이 영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이 가능했습니다. 또 육복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축복이 잘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진실함과 의로움과 그 진리 가운데서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과 코드가 맞지를 않아요. 전기 코드를 제대로 꼽아야만이 전기불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게 되는데 그 코드가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코드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축복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욕심 가운데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육신의 최고를 받았으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최초에는 굉장히 제가 보는 느낌에 면역력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세상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걸렸다도 가는 데마다 손을 이렇게 씻으라고 이렇게 소독제를 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적당히 균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면역력을 항상 쌓고는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도 이기는 거지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 되면은요, 더러운 곳이 오면 바로 그냥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선교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균 같은 것이 별로 없었는데 아프리카는 보통 6개에서 10개 정도 균을 보유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질병이 올 때도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리카 가면은 말라리아 걸리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몸이 깨끗해서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초 인간도 그렇게 깨끗해서 죄에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탄이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육신적인 죄 속의 삶으로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다시는 꼭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진리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를 간절히 찾고 엉엉 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근심 걱정을 하는 통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며 갈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진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복은 진리의 진실함과 의로움 삶 속에서 온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다툼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항상 우리는 그것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진실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불교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불교인이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스님이 거기서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그 한 여인은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여인은 발이 절뚝거리면서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대요. 그런데 저녁이 돼도 기도를 끊치지 않고 또 법당을 문을 잠그려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잠그질 못하고 새벽 예불인가 그것을 하러 다시 갔는데 그때도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도저히 몸이 불편해서 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힘들게 절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힘들게 절을 계속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몸이 지치고 지치니까 이제는 부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는 내 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만 내 몸에 남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불교 이야기지만은요, 저는 그걸 감명 깊게 받았어요. 왜 그러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고집이 있을 때, 내 주장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께서도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고 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때 내게 복이 올 때 그 복은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 아니라 참 의를 행하면서 참 평안과 기쁨의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가지고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 복을 구하든지 맹세하든지 항상 진리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잘못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려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진리의 성령을 영접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셔서 그 말씀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세상에 오시는데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성령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장래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을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다시 알려주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벽해지는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모든 것이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이 말씀은 창조 전부터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또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사후에도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인간이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의의는 영원합니다. 율법도 진리이며 빛도 진리이며 사랑도 모든 영원한 진리 안에 생활하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는 항상 진리가 풍부해져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거짓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주변은 다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서로 다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부터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향락과 정욕과 욕심의 삶도 모두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인간에게 유일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풍부해요. 예보로부터 안 좋은 것이 다가올지라도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수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합해져서 우리의 말씀에 가슴에 잡으면 그 말씀은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영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행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을 알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없으며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목마른 자들과 원하는 자는 값없는 생명수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그 말씀을 항상 기대하며 그 말씀에서 푹 젖어서 감사하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떤 조건부로 믿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이것은 내 말씀이로 맞다, 또 내 말씀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들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래야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누구든지 죄 가운데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은 항상 깨어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해야 할 자가 누가 있으며 간섭할 자가 누가 있으며 그 사람을 통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위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빛으로 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선과 의를 행한 것임을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빛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도 진리의 말씀을 빛으로 살게 되면 그 나라가 잘 되고 자유롭고 또 부유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는 나라들은 정치가 공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나라들은 항상 대통령 선거를 비밀 투표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대통령을 뽑지만은 그 대통령을 통해서 항상 뭉치면서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국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들은 다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그 나라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게 되면서 선진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보십시오. 일당 독재로서 많은 사람이 인권을 유리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자유를 압박하고 지금 홍콩 같은 데도 그 자유의 아름다운 옛날에 과거 영국이 지배했던 그 나라인데 식민지였으면서도 그 홍콩을 많이 발전시켜 놨지만 지금은 중국으로 회귀하면서 많은 핍박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세계는 정말로 인간의 사이에서 처절한 다툼과 그 권력 다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한 북한을 바라볼 때는 정말 이 독재 국가에서는 오직 국가의 온 백성들이 하나의 권력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살아가며 내 주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됩니다. 진리의 예수님은 어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였으며 또 죄악의 땅에서 근심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등불의 역할을 다하여 우리의 동네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야 하는 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손에 쥐고 눈앞에 두고 보며 입에서 항상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강한 진리의 법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게 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진리법이 있어야 하고 말에는 불의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화평과 정직함으로 진리의 법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두 코로 냄새를 맡으며 두 발로 열심히 뛰며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 한 입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한다든지 남을 업신여긴다든지 내 하드게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죽고 내 주변도 죽고 결국에는 우리 주변이 더러워지고 죄악 가운데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해가며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며 미래의 축복으로 평안과 기쁨이 따를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법과 질서의 최상의 공의로운 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세상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한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율법의 최초에 있었던 십계명으로부터 그 십계명 안에 세상벽이 속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고 평화로운 땅을 만들어가며 또 차지하며 또 다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미워하지만 공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성실로 무장하고 악한 무리를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이며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삶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고 성장시키며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육의 생명은 육적으로 살아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의 생명은 잃어버리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사람에게 전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가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받은 후 영벌의 결과만 기다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죄를 지으면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만 있으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신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먼저 입으로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생각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전신갑주하면서 세상으로 다가오는 악한 물리들을 항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급히 판단하면서 결과를 잘 만들어내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 여러분을 구원하여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면서 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